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다. 마음을 담대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놀라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지난주부터 제 입술 주변에 뭐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좀 피곤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입술 주변에 물집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이 자꾸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연고를 찾아서 발랐어요. 대개 이제 입술 주변이 트거나 뭐 헐거나 뭐가 나고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피곤하거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술 주변을 연고를 발랐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구순포진이라 그래요. 구순포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원인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럽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냥 피곤하면 나오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계속해서 잠복해 있답니다. 이 증세가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게 입술 주변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나올지 모른대요. 그것이 심각한 경우는 뇌수막염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뇌염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겼는데 우습게 여겼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거 난 적 있었냐고 했더니 없었다고 그래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 번도.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도 제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이게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면역력. 내 몸이 건강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길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구순포진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걸리고 쉽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되면 우리가 쉽게 건강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이 강건케 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 면역력을 높이는 거 뭐 여러 가지 홍삼도 먹고 여러 가지 뭐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오면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엔돌핀, NK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웃고 기쁠 때 4배, 평상시에 4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입니다.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 자체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백신도 백신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요.
그러면 내 몸이 지금 면역력이 약해졌구나, 내 건강이 좀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면역력이 우리 영적인 것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우면 다 이기는 것처럼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믿음을.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건강의 신호,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염려였어요. 염려. 그래서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랬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나타나면 염려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는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면 염려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뭐하러 염려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그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선포기도도 하시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한다고 해결된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지구가 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지구적 재앙들이 막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수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지구의 질서들을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와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네,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자꾸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증세,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네, 두려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도 찾아오지만 두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괜히 두려운 거 있죠. 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오늘 이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바다인데 사실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얼마나 큰지 가보면 끝이 보이질 않아요. 호수가. 제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이제 전에 한 3년 4년 전에 어머니 모시고 형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 미국에서 미국 동부에서 캐나다로 넘어가는, 이제 그쪽으로 운전을 해서 직접 캐나다로 해서 뉴욕으로 한 바퀴 돌고 온 적이 있었어요. 직접 이제 운전해서 다녔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다가 쫙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게 호수예요. 호수. 얼마나 큰지 이게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지도상에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가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호수라고도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른 이유는 여기가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하듯이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베레아 지방, 데가볼리 지방, 또 갈릴리 지방이 여기입니다. 갈릴리 바닷가가 여기 있어서 갈릴리 지방. 여기는 이제 여기 이쪽은 수리아 지방 이렇게. 그래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라고 했죠. 예, 수리아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가 행정구역을 다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런데 색깔이 다른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하고 또 갈릴리와 베레아 또 이쪽에 수리아 지방의 일부 이렇게 이제 오렌지색으로 나눠졌는데 예수님 어릴 때 그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헤롯의 아들 그 아들들도 헤롯 왕이라 부르는데요. 그 세 명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면서 세 명에게 땅 이 행정구역을 나눠서 다스리도록 나눠줬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럽니다.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분봉왕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세 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거예요. 헤롯의 세 아들이 나눠서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건데요. 예수님은 요 갈릴리 지방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 여기 보이네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고향이죠. 고향 나사렛에 자라셨고 이제 태어나신 것은 이제 베들레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있고요. 여기 맨 위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맨 위쪽에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주된 무대가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가버나움이 요 갈릴리 호수의 맨 위에 있어요. 나사렛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 지방의 가다라 동네를 전도하러 가시는데요.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 바다라 한다고 했잖아요. 걸어서 갈 거리가 아니니까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요 가다라 지방에 가서 다음 날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시는 중에 이 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시달리기도 하셨고 또 기적도 행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셨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또 다음 날 저 데가볼리 지방의 가다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는지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그 풍랑이 심각했는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죠. 베드로도 어부였고요. 그 베드로의 형 안드레, 형인지 동생인지 안드레도 그 형제도 어부였고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잖아요. 어부들이었어요. 평생 이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서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서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그 조상들도 계속 거기서 살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걸로 업을 삼아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저는 이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서. 근데 이제 시골의 친구들은 저는 이제 겁도 많았고 물 같은 거를 잘 이제 수영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늘 이렇게 이제 물 가까이 하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영을 잘해요. 또 뭐 바닷가 출신의 아이들 친구들 보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안 배워도 그냥 잘하더라고요. 안 배워도. 나고 자랐으니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거기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폭풍, 이 풍랑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얘기할 정도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부들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러다 죽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보시면 그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작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잖아요. 염려와 믿음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과 믿음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야, 정말 심각하다 야, 그러면서 이제 놀라신 게 아니고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냐고. 이 믿음과 두려움 가운데는 상관관계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다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작아진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시고 있어요. 도대체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려움은 도대체 뭡니까?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그냥 감정. 두려움이 감정이라는 말은 이 사람마다 감정은 다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감정. 두려울 만한 상황이니까 두려워하는 것, 이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장마철이라 막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저희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을 하고 있어요. 도색을 하고 있는데 보면 두 줄에 매달려갖고 그거 칠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 앞에 있는 1단지도 그렇고 지금 한참 그 페인트 칠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17층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저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 올라서 갖고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걔 그거 쳐다보고 있는 제가 그냥 엉덩이가 막 저린 거예요. 저는 그분 보고 있으면. 근데 거기 그 비스듬하게 돼 있는 그 꼭대기 높은 데서 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 미쳤나, 어떻게 저러고 있지?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밧줄을 2개 매달아 놓고 거기에 나무판 하나 깔고 앉아갖고 칙칙 내려가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다 중국 사람들이 그거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안 무섭나? 안 무서운가 봐요. 두렵지가 않나 봐요. 아무리 줄을 뭐 묶어놓고 있다 할지라도 참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달라요. 2층 높이, 3층 높이에서 밑에만 봐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높은 고층 가서 밑을 내려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다 두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 달라요.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고, 우리의 감정이 도대체 뭘까? 왜 이 감정은 도대체 어떤 감정일까?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 책에서 이제 이 철학자입니다. 강신주라는 분은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철학자들이 한 것들을 가지고 그 감정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보에다가 이거를 연재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철학자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정의할까? 도대체 이 철학자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할까? 다시 펴서 봤어요. 앞부분에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내일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두 가지 감정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 그러면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느낀대요. 첫 번째는 설렘이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아지겠지 라는 소망, 기대, 내일은 또 어떤 삶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은 내일은 지금보다 더 끔찍할 거라는 이러한 감정,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을 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오세요? 아니면 뭔가 설레는 감정이 오세요? 이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렘의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산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의외예요, 저는. 내일은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물론 지금은 워낙 지구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막 홍수가 지금 뭐 중국도 지금 날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날리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막 이래요. 한쪽에서는 막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뭐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다 녹았고, 지금 이게 지구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다 이렇게 끔찍한 소식들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감정, 지금은 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과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까?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된 책이에요. 수년 됐습니다. 수년. 이미 그때부터도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과거에 불행했던 경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불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드는데,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때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만난다는 겁니다. 처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두 번째 연애할 때도 실패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가니까 그 만남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불행을 경험한 사람은 또 불행할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해지기가 쉽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고.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공감이 돼요. 그런데 참 다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의 근원을 과거의 불행으로부터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처음에 두려움이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그들이 벌거벗어서 숨어버렸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두려운 마음이 확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로 인간의 감정 가운데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움은 여기서 시작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왔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벗은 거하고 두려운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벗은 거하고 두려운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요 앞에 따먹자마자 요 9절인데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먹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서 뭘 봤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기 시작해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부끄러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고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아. 동물들은 자아가 있습니까?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그냥 벗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아요. 뭐 개들이 막 창피하다 그러지 않아요. 반가우면 막 벌렁 뒤집어지고 막 이럽니다. 뭐 창피하다고 뭐 이런 숨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유독 자아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자아를 느끼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죠. 인간이 자아에 눈을 떴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오기 시작해요.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은 부끄러움을 느낀 데서부터 왔어요. 두려움이. 벗었으므로 내가 두렵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적이고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를 보면 내가 부끄러운 게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까요? 종종 이렇게 살인자들 나타나서 얼마 전에도 뉴스 나오대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책감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나 봐요.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움도 없나 봐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한 뿌리에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 내가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속에 살아가면 큰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을 텐데 내 벗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부끄러움도 오지만 두려움도 와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연약한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죠.
자꾸만 내가 보이면, 환경이 보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 자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럼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을 봤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때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댔어.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금방 또 바꾸고 해야 되겠죠. 이 가죽은 물론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가죽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가죽 옷은 그래도 영원하진 않지만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숨겨주시는 거죠. 나의 허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고 씻어주셨고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기억해주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내가 부끄럽고 막 그런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두렵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왜 무서워한다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다.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 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큰 풍랑이 보이고 내 자아가 보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보이고 이러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겠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그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무슨 질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빠져나와서 같이 군집생활하고 집단생활하는데 한번 전염병 걸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시는 지금 지구적 재앙들을 보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 기후 난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후 난민. 지금 뭐 이재민이, 중국이 이재민이 지금 엄청나지.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지금 뛰어넘었잖아요. 이재민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질 않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은 저 양쯔강이 아니라 황하강 쪽, 그쪽도 지금 범람 위기라고 그러죠. 지금 뭐 중국 전체가 지금 막 초토화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북한까지 막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 재앙이라는 거예요. 기후 재앙. 그런데 이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뭐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이거 끝나면 뭐가 올 거냐? 벌레떼들이 창궐할 거란 얘기입니다. 벌레떼들이.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기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거기도 뭐 개구리 떼, 메뚜기 떼, 막 이 떼, 막 별떼들이 막 다 나오잖아요. 벌레떼들이.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뭘 봤냐면, 지금까지는 이게 벌레떼들이 막 이렇게 창궐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간혹가다 한 번씩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천적이 없어져서 창궐하는 게 아니죠. 지구 변화가, 기후가 조금 변화되는데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벌레 떼가 창궐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 질서 안에 있었던 거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으니까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번식하고 하고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있었던 건데, 벌레 떼가 막 수없이 창궐하는 이 상황들,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메뚜기 떼가 막 그렇게 창궐해갖고 막 뭐 식량을 수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다 갉아먹어 버리고, 기후가 조금 변한 걸로 홍수가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지구는 미세하게 조정돼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미세하게 조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세하게 조정된 것들이 이 지구에 엄청난 질서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 미세했던 기후 온도 1도만 좀 변화돼도 지구 전체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붙들고 있었는지, 미세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질서를 미세하게 조정해 놓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됐대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필연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꼭 창조, 이 우주 만물의 기원에 들어가면 인과관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다 모든 게 빅뱅 꽝 폭발에 의해서 다 우연히 만들어졌고, 지금의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건 우연이고, 다 모든 게 지구도 우연이고.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왜 지금은 이렇게 되느냐. 온도가 조금 변하는, 벌레들이 창궐하고 하나님이 미세한 게 조정해 놓은 이 질서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을 그동안 다스리고 계셨구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리고 계셨구나.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꾸짖었을 때 잠잠게 된 거예요. 이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누구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선포할 말씀이에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래요. 마음을 강하게.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놀라지도 말래요. 그 이유는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2절입니다.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 내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소서.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주님, 하나님, 지금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갈수록 더욱더 지구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지구의 환경은 훼손될 것이며 더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터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안전히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